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이 한자에 담겨지는 의미는 다른 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옥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더 나아가서는 죄까지라도 그것을 보고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리고 심각한 죄가 발견이 될 때, 어떠한 사람들은 그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전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 혹시 나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돌아보고 조용히 자기의 속을 관찰해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잘못하였던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라고 하는 사건들을 몇 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봐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되풀이하지 말자, 반복하지 말자, 이러한 잘못에, 오류에, 죄에 빠지지 말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한 그런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목을 적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도대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더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보고 어찌하라고 하는 거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서 띠을 띠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면서 모세가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3,000명을 모두가 다 처벌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죄를 범한 백성들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죄, 나에게 범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한 백성들의 이름은 내 생명책 거기에서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엄하게 경고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하나님의 그렇게 큰 진노를 불러일으켰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완전히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잊었어요. 그것을 아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생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필그림교회를 인도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업과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업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홍해바다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풀려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생수가 터져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한 것은 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음행하여 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여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처음 보는 여자들이 그렇게 화장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를 다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냐면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는요, 제사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있어요. 그 2부 순서가 뭐냐면은 행음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쫓아갔다가 생전 그런 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절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음행한 일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한 일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 종교에 가서 음행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쭉 통과하면서 이제 시딤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모압 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저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강력한 이웃 나라들을 다 전쟁으로 물리치고 통과한 민족이에요. 저 민족을 그대로 뒀다가는 아주 큰일 날 민족이라고 위협을 느끼면서 모압 왕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저 백성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냐면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고 나는 이스라엘처럼 죽기를 원하노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를 원한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인과 같이 삶을 살다가 마치기를 원한다. 모압 왕이 옆에서 보니까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아니,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2차로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 입에서 저주가 안 나갑니다.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축복이 나갑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모압 왕은 저주를 기대했어요. 발람 선지자 옆에서 저 입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저주가 어떠한 것일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선지자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귀한 복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압 왕이 막 또 발람 선지자를 조릅니다. 저주를 하라고, 저주를. 발람 선지자가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또 축복이 터져 나옵니다. 네 번째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기대했지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저주를 기대하였지만은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대의 왕에게 뽑힐 정도로 유능하였던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왔던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저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처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그러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압 왕이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하였던 것이 뭐냐면 미인계를 쓴 겁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총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제사 드리는 거기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을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데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참 문제입니다. 이 스마트폰 연결하면은 여기에 아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컴퓨터, 인터넷,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어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광고가 올라오고 팝업이 올라오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에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내 눈이 뺏기고 내 마음이 뺏기고 내 몸이 뺏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내 영성도 깨지고 내 몸도 상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애원합니다. 같이 좀 사귀어보자고, 같이 한번 좀 있어보자고. 얼마나 그렇게 유혹하고 사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집이 다 폈습니다. 집이 다 폈는데 그때 이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안 놔줍니다. 막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딱 한 번만 같이 좀 있어보자고. 그때 요셉이 그 옷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장군의 아내가 붙잡는 그 손을 완전히 그냥 뿌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던져버리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현장을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이러한 유혹으로 인도할 때,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때, 텔레비전 속에서 어떠한 영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영화 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그러한 유혹 속으로 이끌어갈 때, 어떤 남편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떤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끌려가면 끌려가는 사람은 마음 뺏기고 신앙 뺏기고 몸 뺏기고 가정 깨지고 직장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길로 끌려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끌려가면 죽는 겁니다. 요셉처럼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박차고 나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멀리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것은 원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원망하여 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날 때가 없었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애굽에 짓눌려 살고 애굽의 억압 속에 살던 그 몸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노예 생활하는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킬 일이 있냐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3일이 지나서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고, 목말라 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먹을 것 참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냐고,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고 원망합니다. 르비딤 장막에 이르렀을 때 또 목이 마릅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이까? 이 백성들을 어찌하오리이까? 이렇게 원망이 계속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망이 계속되다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마치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낳아줘가지고, 왜 이렇게 못나게 낳아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능력 없게 만들었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무슨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무슨 약속의 땅? 우리를 가나안에서 살게 하려면 얼마나 좋게 살려고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살았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겠다.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선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축복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딤을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눈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몰라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못 봐요. 못 느껴요. 깨닫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저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왜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나안 땅 바라보니까 감당이 안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의 1세들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렵고 지혜가 없고 정말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끊임이 없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엄두가 안 나서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원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면은 그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고갈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가고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가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지 않았나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이 줄지 않았나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줄지 않았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안 나오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고갈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속으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홍해를 만나거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할렐루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을 봐라. 어떻게 됐냐 결과가.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거울 삼아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우리 필그림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말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말씀으로 정결한 교회, 믿음의 말을 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